우리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강화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처음에 교인들끼리 어디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몇 시에 차가 출발할 테니까 교회로 오십사라고 했는데 딱 9시가 되니까 출발하니까 딱 출발을 하는데 저기 뒤에 한 권사님이 열심히 저 권사님 오세요. 그냥 가세요. 그 권사님을 태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횟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최소한 20년 전 이야기죠. 20년 전에. 왜? 교회에서도 보면은 꼭 출발할 때 집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죠. 출발 시간에. 그래서 나 지금 가니까 기다려. 얄짤을 이렇게 전혀 듣지 않고 오는데 그 교회에 버스가 출발을 했다 그래요. 출발하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맞아. 이 시간에 출발하는 게 당연하지. 왜 늦게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저 뒤에 오는데 좀 기다렸다가 가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출발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출발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러면 10시가 되면은 성도님들이 10시 5분 전, 10분 전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9시입니다. 그러면 9시 5분 전, 10분 전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교육을 통해서 온 성도들 시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는 수없이 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몇 시에 차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고 문이 열린 자 닫힌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고 수없이 많은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킬 때에 평안하고 자유롭고 또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맨날 시간을 어기거나 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지만 인간들의 약속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행을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 인간들끼리의 약속은 두 가지의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어떤 거냐? 약속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등해야 돼요. 이 약속이 잘 되려고 하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평등하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게 뺏어가는 거지 서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땅을 팔고 땅을 살 때에 파는 사람은 또 금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는 사람은 땅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을 할 때 같은 지위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미천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해 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약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혹은 명절 때 혹은 손자, 손녀들과 약속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다고 하면 그게 조건이 같습니까? 그저 사랑해서 퍼주려고 하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너 이거 하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너 이거 하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과 이상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5가지 약속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이 우리 인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인데 첫 번째 아담과의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죄악을 빠뜨리고 있는 사단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아담에게 해주셨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언약, 오늘처럼 이야기하는 무지개 언약이죠.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나타내 주게 하시고 너를 돕는 백성을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백성을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에게는 특별히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으시.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장수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을 해주겠어. 그래서 너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한 보전이 되어지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 가운데서 무지개 언약 즉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해서 방주를 져서 그 속에 방주에게 모든 생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40주 40야를, 그래서 하늘의 비와 땅속의 물이 터져서 온 지구가 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을 봐서 방주에 타지 않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천지가 물로 덮였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심심치 않게 많은 비가 와서 혹은 태풍이 와서 물난리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죠. 그러나 온 세상이 덥고 온 세상이 물난리였다라고 하면 처참 그 정도 이상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함과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줘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물의 심판자가 아니시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은 성경 원어를 통해서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모든 능력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의 말씀은 변개치가 않으신 거예요. 모자람이 없으신 거예요. 그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지개 속에 주어서 내가 땅을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큰 의미, 우리가 꿈도 있고 환상도 있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7색깔 무지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원래 무지개를 7색깔이라 그러지 않고 5색깔이라서 5색 무지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언제가 7개로 바뀌었고요. 미국 사람들도 무지개 색깔을 몇 개라고 이야기하느냐? 6개로 이야기합니다. 색깔이 6개로 있다. 또 멕시코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은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냐? 5개의 색깔로 되어 있다. 또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이 몇 개냐? 3개의 색깔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도 색깔이 어느 나라는 5개, 어느 나라는 3개, 어느 나라는 6개. 근데 지금 7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지개가 아시다시피 무슨 선이 있어가지고 무슨 띠가 있어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는 수없이 많은 색으로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적게는 한 130가지에서 많게는 한 200가지가 넘는 색으로 무지개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무지개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고 또 땅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영어로라기보다 이 성경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무지개를 다른 말로는 활이라고 해요. 활. 우리가 활을 쏘면 이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휘어져 있는 것이 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레인보우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 비, 그다음에 보우라고 하는 게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의 화살이다, 비의 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잖아요. 살벌한 활이 제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죠. 원거리에 있는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시는데 그 무지개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너희를 공격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생명과 안전과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징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에 있어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징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무지개도 비 온 뒤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진 않습니다. 그 무지개가 뜬 곳은 반드시 여기는 비가 안 왔을지언정 저 먼 곳에서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가 비로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틀이
인간의 최악의 최고의 형벌의 틀 아니겠습니까? 가장 험하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는 강도와 같이 달렸다. 그만큼 깜찍하고 악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돌아가셨다라고만 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중범죄자이네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 그 십자가 너머에 계신, 십자가의 죽음의 너머에 계신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우리 사순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기, 즉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 40일 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잘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고 아픔이 건너뛰는 것이고 먹구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내려서 비도 내릴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도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오늘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8명 사람만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방주를 탔다라고 하는 건 물속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세례, 그것이 구원의 은총의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불론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띄우실 때에 나는 죽고 죄에서 죽고 십자가의 상에서 죽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고 소망을 가진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살이 한다라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자꾸 마귀 우리들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영생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것을 다 보니까 라고 하면서 굳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순절에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총이요 능력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씻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라고 반말하는 거예요. 반동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니네가 다 심판받고 어떤 그런 그 결과로서의 이 홍수 후에 만약에 사랑 같으면 너 지난번에 봤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거 봤지. 이제 한 번 더 하면 다 끝내버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물로 심판하는 거 봤지. 근데 나는 물로 다시는 심판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안 해. 이것은 무엇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때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서 있을 때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의 말씀의 능력은, 언약의 능력은 영원토록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꼭 붙잡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만 내 심령에 잘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곱씹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주변에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또 무지개의 언약을 받는 귀한 능력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갈 때 보면 때로는 무슨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무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은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을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한다라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인생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1년 동안 그냥 밥 먹고 하는 일,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방주를 짓는다는 게 1년 걸린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비난에, 세상의 소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켰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서 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기에 주의 음성과 함께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건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